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언약궤 운반에 관한 내용인데 갑자기 사울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마무리가 되죠. 이 사울의 딸 이야기도 결국은 언약궤 운반하고 관계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언약궤를 잘못 운반해 오면은 저주받는 건 아닌가, 심판받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들은 뒤에 다윗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벳에돔의 집을 보니까 언약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구나. 우사의 죽음 때문에 착각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라.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다윗을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매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12절 끝에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오는데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6걸음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윗의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왜 6걸음이지 7걸음은 안 된가 10걸음은 안 되는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6걸음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6걸음마다 이것이 중요한 것도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궤를 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메고 그것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 지킨다면은 법궤를 메고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인간의 정성을 핑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세수레에 싣고 온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우사의 죽음도 우사가 손으로 막으면서 우사의 행위는 자기 스스로는 선한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제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정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정성, 열심, 헌신을 드리는 것은 불법인 거죠. 열심이 필요 없다, 정성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 정성, 헌신이 필요한데 그건 두 번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궤를 메고 올라갔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어디에다가 궤를 메고 갈 때는 6걸음마다 제사를 해라라고 어디다 기록을 해놓고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윗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다윗의 기쁨 또는 뭐 헌신 이런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궤 메어오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확신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메고 올라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춤을 추었다 하는 것도 같은 거죠. 춤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 하는 이야기지 춤췄다가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춤을 아무리 이쁘게 잘 추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궤를 메고 왔다, 기쁨으로 메고 왔다 하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게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그러니까 왕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23절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죠. 전체적으로는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기뻐 감사하며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이 다윗을 그 마음을 싸늘하게 만드는 사울의 딸 미갈의 비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21절로 23절이죠. 믿음의 사람인 다윗과 불신의 사람인 미갈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말들과 미갈이 비난하는 말이 비교가 되는데 그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14절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인가? 여호와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16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21절에 대답을 할 때도 이는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여호와 앞에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 오고 대비되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라고 표현을 해요.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질투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무슨 자기 그 전 남편 그러니까 이 미갈은 참 기구한 여자죠. 다윗하고 정혼을 했다가 그 아버지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다가 다시 다윗에게 오고 뭐 이런 가정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한이 있는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왜 설명을 안 하느냐? 그게 성경 기록의 흐름의 주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말을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계집종의 그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이 사고 방식과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과 이 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의 현실을 애통하지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춤을 출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좀 분위기들이 달라지기는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박수를 쳤느냐 안 쳤느냐, 춤을 췄느냐 안 췄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확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 기쁨, 이게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미갈이에요. 신앙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감사, 찬양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서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췄다, 몸을 드러냈다 하고 비난을 한 거죠. 완전히 시각의 차이예요. 근데 이런 중심 내용 중에 이제 16절에 미갈이 보고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 예루살렘으로 메고 온 뒤에 마지막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 마친 뒤에 18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다 돌아갈 때 이제 잔치잖아요. 잔치.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했으니까 가정당 하나가 아닌 거죠. 부부라면은 둘이 각각인 거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이렇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전체는 다 지금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죠. 16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20절에서도 그러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완전히 영화롭다라는 이 좋은 말과 방탕한 자가 하는 말 완전히 대비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강조를 위해서 영화롭다라는 말을 쓴 거죠. 이제 이 미갈은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의무를 가지고 하죠. 의무와 책임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의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쁨에서 나오는 의무와 책임,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은 있는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데 그게 신앙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무로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나오는 의무, 신앙의 기쁨에서 나오는 책임 감당,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은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기쁨이 없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목적이라는 걸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매장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하거든요.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가도 반드시 신앙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모르니까 미갈처럼, 그럼 미갈은 뭐에 매였느냐?
미갈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미갈은 체면 채통, 왕의 체면과 채통, 권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 말만 놓고 보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체면과 채통,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말과 행동에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가 기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유교적 질서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는 때로 이것이 어떤 방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해요. 그래서 나이 따지고 직책 따지고 위아래 따지고 싸우다가도 너 몇 살 먹었어 하면은 게임 끝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너 몇 살 먹었어 그러면은 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잘못은 사라지고 이 나이 어린 놈이 건방지게, 이게 이제 주제가 돼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세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 미갈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도 하고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갈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원망. 이거는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짐작하게 하죠. 그래서 신앙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의무, 책임, 목적, 그리고 체면, 권위,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원망, 이런 것들이 미갈의 모습을, 그 왜 이 미갈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를 해석하게 하는 그런 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비교되는 다윗의 고백, 그게 21절 22절이죠. 이는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이는 할 때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 때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떤 행위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 문맥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는, 이 말은 자기가 네가 비난하는 것처럼 우통을 벗고 춤을 추고 한 것은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고한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죠.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걸 보면서요,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1, 2, 3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 이야기가 살짝 앞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을 선대해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이게 다 가식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성경은 이것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않잖아요. 이게 문맥과 정황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가만히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에서는 자제를 많이 해도 부부의 관계에서는 그게 잘 자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똑같은 겁니다. 부부 생활에 그게 아주 딱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윗도,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업신여겨? 그리고 이제 반응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다윗의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 짐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말을 막 함부로 뱉는 거죠. 미갈도 함부로 하고 다윗도 함부로 하고, 부인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남편도 기분 나쁘니까 함부로 하고, 남편이 함부로 하니까 부인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막 몇 번 왔다 갔다 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상승작용이 돼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소리를 빽 지르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부부들은 어떠신지. 그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은 사실은 좀 자제했어야 할 말이기는 하죠. 그래서 나를 백성의 주권자로 네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래요. 막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건 아니죠. 오늘 이 문맥을 보면은 법궤를 모셔오는 기쁨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건데, 미갈이 함부로 말을 하니까 다윗도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런 생각이 저 밑바닥 속에 어디 저쪽 어디 저 멀리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도 모르죠. 근데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부라는 것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언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운대.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우다 보면은 몇 번 이렇게 존댓말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그친대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30대 때부터 그랬어야지. 이제 와서 새삼,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좀 자극을 받아서 툭 튀어나왔어도 다윗은 계속 여호와 앞에서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절, 내가 이 여호와 앞에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하게 사람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네가 말한 바 이 계집종이 미갈은 다윗의 신하들의 부인, 신복의 또는 종들을 말한 거지만, 여기 22절에 네가 말한 바 계집종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쩌면 은근히 미갈을 포함한 비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왜 없죠? 다윗이 미갈을 안 찾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사울의 집의 자손이 끊어질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미갈의 불신앙이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미갈이 태도를 바꿔서 다윗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미갈과 다윗의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거기서 자식이 나왔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처럼 성이 남편 성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은 외할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자식이 이어질 텐데, 이 미갈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강제로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다른 것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기쁨이 생겼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궤를 메고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열심과 정성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열심, 정성, 헌신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갈과 다윗의 이 생각의 차이, 말의 차이, 여호와 앞에서와 계집종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뚜렷이 대비되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모든 행위를 이 신앙의 기쁨과 감사로 하는가? 그것이 없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고 어떤 목적지향으로 하고 체면 권위에 매여서 하고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말과 행위를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정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나타난 그 뜻을 따르면서 열심과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갈은 계집종 앞에서 춤추었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행위라라고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하거나 목적을 위해서 하거나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위와 신앙의 모든 것이 믿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